사무엘상 11장 사무엘과 또 사울왕 그리고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다윗 이 세 사람이 이 사무엘 시대에 가장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엘상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살펴본 성경 인물 중에서 이 사울왕만큼 정말 탁월하고 어디서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오늘 11장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울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가, 전쟁 가는 데마다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제 다음에 살피겠습니다만 12장에서는 사무엘의 마지막 이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사울왕에게 이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왕이 이랬던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왕이 어떻게 몰락하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13장인데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할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11장까지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은요,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부분 12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정말 사울 왕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까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완벽한 모습을 이 사울왕이 보입니다. 자, 이 사울왕의 지금까지의 정말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9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 보면 이 사울왕은 최고의 이스라엘의 집안이었어요. 1절에 기록된 대로 베냐민 지파 그의 아버지 이름 기스인데요. 아주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그 조상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고 누구 정손이고 누구 현손이고 이런 끝내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거기에 9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보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이 너는 사울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울왕 너의 집이 아직 왕이 안 됐습니다만 이때는 너 집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집안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할 적에 그 조그맣게 1돼 있죠. 그죠? 이스라엘 이자 옆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려가 보면요. 이스라엘의 보배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울의 집안은 사울왕의 집안은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집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야 저런 집안이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배 같은 집안입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집안 자랑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기보다는요. 우리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안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 그게 바른 게 아니고요.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최고의 명문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9장 보십시다. 2절에 보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준수한 소년이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떤 누구도 이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합니다. 준수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끝내주게 잘생겼고요. 최고의 미남 청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되어 있어요. 미스터 이스라엘. 거기다가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효성지각하지요. 성실하지요. 그죠? 사무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깍듯합니다. 이 9장에서 이 10장에 걸쳐서 사울의 탁월함이, 사울왕의 탁월함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살폈습니다만 이런 사람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아이말로 모세보다 탁월해요. 아브라함보다 탁월합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1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사무엘이 말을 하고 그대로 다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왕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감 받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적에 이 세상 살이가 그렇잖아요. 이 사회생활이 꼭 뒤에서 깔아내리고 뒷담화하고 예? 못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아요. 딱 침묵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요. 그게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심지어는 사울이 예언까지 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죠? 거기 이것만 읽어봅시다. 10장 6절에 보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즉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왕으로서 택함을 받아서 기름을 다 부음받은 바까지 되었는데 사울이 자기의 숙부
말하자면 집안 어른 삼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너 그동안 어디 갔더냐? 아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같으면요, 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고 그로부터 제가 새로운 왕이 되리라고 하는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런 징조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제가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이런 말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의 숙부에게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거기 16절 끝에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는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입도 무거워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좀 잘생기면 좀 이 생각이 좀 덜 떨어진다든지, 예? 아니면 뭐 입이 가볍다든지. 근데 이거는 이 사울왕은 외모도 출중하죠, 속도 깊죠, 성실하죠, 효성 뛰어나죠, 믿음 있지요, 입도 무겁죠. 정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실패만 없으면 이 9장 10장에 나타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완벽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최고예요. 아무리 봐도 약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7절 이하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걸 따다닥 할 때 제비를 뽑잖아요. 하나님의 이 제비 뽑기 선택 한치 오차도 없죠. 20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21절에 보면 가족별로 나오게 하는데 결국 딱 한 사람 사울이 딱 뽑혔어요. 근데 사울이 누군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 모임에. 그럴 때 여호와께서 딱 가르쳐 주시죠. 22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다.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죠? 이런 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막 이런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고. 왜냐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제가 접니다 이 정도는 할 건데 보따리 사이에 숨어요. 집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마침내 선포를 합니다.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사울왕은요 자기가 막 자천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이래가 된 사람 아닙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없다, 정말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맨 끝에 봤습니다. 27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불량배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저 왕? 글쎄 좀 미심쩍은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지요. 그럴 때 사울왕은 잠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7절 맨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잠잠하였더라. 온유죠. 인내고 참아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적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 됨됨이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본다면 사울왕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무엘하고 다윗왕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비교가 안 돼요. 집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부모 설화를 떠나서 영 아닌 엘리제 사장 밑에서 험리와 비나서 영향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세울 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다윗 왕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집에서 아들 중에 기름 붓는다 하는데 소는 누가 키우노 이래가지고 다윗 니는 막내고 아무리 봐도 니는 왕감이 아니니까 니는 가서 양이나 치라 이래갖고 처음에는 그게 초대도 받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잖아. 다윗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내가 뭘 하겠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요. 또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 내보다 낫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한다든지 못마땅히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탁월함을 사울왕의 탁월함을 우리가 9장 10장에서 9장 10장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사울왕의 탁월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11장은 거기에 한층 더 이렇게 사울왕은 뛰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11장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 사울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첫 시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게 자세한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아주 교만하게 그냥 너희들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우리 그냥 언약해서 그냥 막 우리가 너희들한테 조공 바칠 테니까 좋게 지내자라고 제의를 했을 때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뭐라느냐 하면 그래 언약하는 건 좋은데 너희 오른쪽 눈 다 빼라 그러면 언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요 아주 교만하게 그냥 공격을 해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겁을 내고 4절 보십시오. 끝부분에 보면 이 모든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우리 망했다 이거죠 이제. 자,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쳐들어오면은 우린 다 죽었다 이러면서 소리 높여서 울 때에 5절 그때 사울은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가 이 말을 듣고 이 일을 보고 왜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사울왕에게 말을 하죠. 그럴 때 6절이 요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영을 내려서 이 백성들을 우리 구원하고 암몬 사람을 대적하자 이렇게 경문을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이 6절이 이 사울왕의 정말 그냥 이름만 왕이 아니라 정말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이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언제나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7절에 한겨리의 소, 이 결이라는 말이 뭐냐 하는 말이냐면 소 2마리라는 뜻이에요. 한겨리 그러면 소 2마리. 연필 한 타스 하면 12자루 하듯이 한겨리 그러면 2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소 2마리를 잡아가 각을 뜨고는 이걸 갖다가 점 지역에다 보내면서 만약에 이 전쟁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소와 같이 이렇게 각이 떠질 것이다. 이때도 말하는 거 보면요. 7절의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혼자 탁 이래 안 해요. 내가 왕이니까 나 신임 왕, 새 왕이 된 나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 사무엘도 같이 금명을 합니다. 이 배려죠. 함께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이럴 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또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인 사무엘도 함께 금명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경문을 보내고 우리 이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7절 끝부분 보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까지만 해도 소리 높여서 우리 망했다고 울던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전부 이 사울왕의 이 말에 명령에 전부 동참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오는지 아십니까?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수가 30만 명이 와요. 30만 명이 이 전쟁에 동참하겠다 하고 나와요. 유다 사람 수만 해도 3만 명이에요. 이 유다 사람 수가 3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전쟁을 잘하거든요. 최정예 부대만 3만 명이 나온 거예요. 이럴 때 또 하나 이 사울의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증거가 바로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 이 말은 내일 정오라는 뜻이에요. 내일 정오 때까지 구원이 이른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울왕에게 의해서 이게 다 전달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백성들은 그냥 사울왕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날 전쟁이 벌어지는데 11절 보시죠. 이튿날 사울이 작전도 탁월해요.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그죠? 이 암몬 사람들을 치는데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11절 보십시오.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격파를 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왕이. 누구를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힘입었어. 이런 사람을 누가 대적을 하겠어? 이런 사람에게 누가 시비를 걸겠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12절부터 15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12절 이해가 확 될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런 완벽한 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니 어떤 불량배들이 아까 우리 10장 27절에서 봤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냐 한 그런 놈들이 어디 있냐 이거지.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 끄집어내서 우리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고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사울왕이 딱 이 10장 27절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뒤에서 막 안 좋은 소리하고, 저 사람이 무슨 우리 왕이냐고 막 이렇게 불량배들이 말을 하고,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뒷담화할 적에, 그걸 꽁하니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면, 백성들이 그런 말 할 적에, 그때 내한테 그래 말한 놈들 누구, 몇 사람이라도 이래 딱 본을 보여야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목을 친다든지, 요렇게 할 수 있죠. 왕인데. 그럴 때 사울이 보십시오. 13절. 사울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왕이. 정말 완벽해요. 한치의 어떤 죄나 잘못이나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12장은 또 사무엘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비를 설교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13장부터 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끄들먹거리고 오만, 그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란 말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지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중에 정말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울왕의 탁월함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도 한순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냥 조금 올라서는 순간에 바로 넘어집니다. 아무리 탁월한 왕이라도 교만한 그 순간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든지 자기가 뭐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어떤 일을 할 적에는 하나님 내리치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알아요. 아무튼 오늘은 11장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요. 사울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한마음이 되기를 원하면서 절대로 그동안에 자기에 대해서 막 안 좋게 말한 거 백성들이 그냥 죽여버립시다 할 적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 사무엘도 화답을 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거 전부 회개하고 그렇게 보십시오. 아주 정치적으로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승리를 거두게 하고 구원을 하잖아요. 그죠? 또 영적으로는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새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하죠. 정말 안팎으로 딱딱 죽이 맞다 그래야 됩니까? 손발이 딱딱 맞죠. 근데 왜 하필 길갈인지 아십니까? 길갈에 뭐가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12돌무더기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갈 적에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 시대에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 강물을 멈추죠.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낙동강 한번 가보십시오. 낙동강이 얼마나 도도하게 흘러갑니까? 그 낙동 강물이 중간에 딱 벽처럼 서고 나머지 물은 다 흘러가고 앞에 마른 땅같이 된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강 한복판에 12돌무더기 놓고 또 강 안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이걸 세워 넣어라 이랬죠.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때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 적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구원을 증거하라 이렇게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길갈입니다. 확인하시려면 여호수아 4장 보시면 돼요. 이 사무엘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고 모든 백성에게 순종을 합니다.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최고죠 뭐. 그러니까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사무엘상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그만한 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을 사울왕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그 12절에서 1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요.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숙제 내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범죄 타락했을 적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계속 왕으로 세우고 네 집안에 계속 왕노릇하게 했을 건데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3장 보세요.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즉 잘 순종하고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왕을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는데 이 말만 듣고 보면은 이때 만약에 사울이 계속 순종 잘하고 이랬으면 그럼 사울의 나라가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요. 의문이 안 생깁니까? 의문 안 생기면 숙제 안 해오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사울왕이 말 잘 듣고 순종 끝까지 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숙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우 장로님 기록해 놓으세요. 제가 혹시 숙제 낸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거 그때 숙제 냈는데, 숙제 해왔습니다라고 장로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요, 우리가 이 11장까지만 봤기 때문에 11장까지의 사울왕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완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절대 순종, 절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함께함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왕의 그 탁월함, 이 모든 것들은 사울왕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함께 하시고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시고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만 그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운 정말 허망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있음을 순초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절대 하나님 없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절대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래 주시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